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암송 구절이에요. 맛있는 사탕이랑 같이 받으셨던 그 암송 구절. 이거 화면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화면 없이 한번 해볼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10편 3절 말씀. 시작. 아멘. 네. 너무 잘하시네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제가 몇 번째 하는 설교일까요?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 땡. 작년에 제가 몇 번째 하는 설교라고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1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10번째 하는 시편 110편 3절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에게 새벽 이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이 교회, 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1년 5월 쌍용동의 한 상가 지하에 새벽 이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세 번째 담임 목사고요. 1대 최승신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2대 김종현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3대 담임 목사로 2018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됐어요, 교회가. 성경에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이 새벽 이슬과 딱 연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새벽 이슬 하면은 청년이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많은 저희 교단의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늘 만나면 늘 물어보시는 질문이 뭘까요? 아직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어? 이 질문을 늘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청년이시죠? 청년.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몇 살일까요? 그분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누구시죠? 네. 저희 교회의 가장 최고령 연장자. 그리고 이제 병철 집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야. 내가 아니란다. 나는 더 밑이야. 청년이죠. 많은 대학생들로 개척됐던 이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를 저는 설명할 때 30, 40대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의 성도 숫자에 비해서 저희 교회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힘써서 아이를 많이 낳아주셔서 많습니다. 사모님은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51대 49. 그냥 대학생 이상이 51이면 대학생 밑으로가 49 정도, 거의 한 반반 정도 비율이 되는 교회가 새벽 이슬 교회입니다. 근데 이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시편 110편은 왕이 세워지는 대관식에서 선포됐던 찬양이에요.
정말 오래된 시입니다. 정말 오래된 시. 근데 그 이제 새벽 이슬이 나오는 이 3절의 단어를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면 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옷을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창립주일이니까 저희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제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잘 안 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 이대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어떤 교회 그 행사들이 있으면 드레스 코드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를 잘 못 이어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그 기회 되면 해 보시죠. 예.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많이 이제 신경 쓰고 오죠. 근데 이 새벽 이슬 교회,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옷? 그렇죠.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뭘까요? 그러면 거룩한 옷은 왜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딘가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입어야 되는 옷이 있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4절. 우리가 3절만 많이 보는데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이다 얘기하세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뭘까요? 그렇죠. 거룩한 옷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옷.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라. 왜 거룩함이 중요한가? 거룩함은 누구의 뜻일까요? 그렇죠. 딱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아하는 걸 아십니까? 아세요? 네. 어떤 음식 좋아해요? 네. 어떤 음료수 좋아해요? 어떤 색깔 좋아해요? 네. 그럼 여기에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색깔 좋아해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아, 어떻게 입은 좀 열고 있니? 얘들아? 너무 입을. 어제 유치부 소풍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갈 때도 안 자고 올 때도 안 자더라고요. 제 예상이 올 때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때도 안 자요. 근데 그 막 가는데 그 아이들이 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가 한 번에 이제 지희 선생님이 온유한테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온유가 무슨 색깔 좋아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희 선생님이 온유한테 온유야 무슨 색깔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온유가 좋아하는 색깔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대화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해서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이 질문도 해주고 해야지 막 뭘 얘기하겠구나.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온유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는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라고 온유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무슨 색깔 좋아하시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막 그런 걸 얘기할까? 근데 온유가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아빠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는 아빠 얘기도 했어요. 아빠는 짧게, 엄마는 길게. 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대단하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 아이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거룩함을 좋아하세요. 그 어떠한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욕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막 욕하기 시작하면 막 더러운 게 막 나오고 막 이게 사람들한테 막 가고 이게 막 나한테도 막 오거든요. 다른 이유들도 얘기하실 수 있죠. 욕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이러한 세력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장합니다. 깨끗함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뇌를 막 공격해요? 뭘 공격해 올까요? 그렇죠. 그 거룩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죄로 더럽히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면서 싸운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거룩함을.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이라는 건요. 주의 권능,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거룩한 옷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거룩함. 여러분 목사님은 분명하게 알아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원수의 공격이 있는데 어떤 공격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계속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능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막 저기 지금도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막 많이 붙어 있죠. 이 도시를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막 여러 가지. 저는 깨끗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그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도시가 마비되나요? 갑자기 나라가 멈추나요? 아니요, 그래도 막 돌아가요. 저도 잘못했지만 제가 더 나쁩니다. 막 서로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기능도 못합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생명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뭘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기능도 못합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 던져져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처럼 그냥 밟힐 뿐이고, 빛을 막 비추고 발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 영혼이 맡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 누가 전도돼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은 거룩함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는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공격이 아니에요. 죄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시편 110편 3절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거룩한 옷이었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죠, 즐거이 헌신한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팀으로 섬기시는 학생부 예배팀과 우리 어른 장년들 예배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한 명도 억지로 헌신한 사람이 없이. 왜 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죠? 한 명도 억지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없이 다 기쁨과 자원으로 섬기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즐거운 헌신을 잃어버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표정이 진짜 죽지 못해 지금 말씀을 전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 서서 해주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여러분한테 무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막 뭔가 올라오죠. 어떤 게요? 그럴 거면 하지 마라는 막 이게 막 여기서 올라오죠. 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운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이거 맞추면 설교 끝낼게 하면 대답할 거니?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저희 새벽이슬교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새벽이슬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수식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렇죠, 가족 공동체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얘들아, 아빠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때 되게 기쁘게 집안일 하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녁을 만들 때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이유가 없이 즐거운 헌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억만금은 느낌이 별로 안 오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와, 내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겠지. 얼마나 갈까요? 아니요, 정말 짧게 가요. 오,
나한테 진짜 이만큼의 돈을 준다고 하면서 막, 와, 내가 전에 받던 돈이랑 비교 안 되는 돈을 내가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막 신나게 일하다가,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고, 그러다가 이게 변질되면 이거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막 변해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막 인정을 받으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무언가 섬기고 하다가, 여러분 그것도요, 인정도요, 좋은 말도요, 듣다가 보면 당연한 말이 되고요. 그래, 난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즐거움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떠한 것보다 강력해가지고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다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이 즐거운 헌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운 헌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 구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와,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뭐냐면, 밖에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어제 유치부 아이들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정말 신나게 놀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노는 것도 햇빛에서 놀다 보면 힘들거든요. 근데 노는 게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그 태양볕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해요? 수고했다. 와서 좀 쉬어라. 뭐 시원한 물이라도 주인이 좀 갖다 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막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도 좀 해주고.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거 준비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쉬지도 못했는데 먹을 거 준비해 와라. 그렇죠. 먹을 거 준비해 오고 쉬면 좋은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거 준비해 와서 내가 먹는 동안 내 옆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간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만한 이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사실 헌신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소망, 사랑. 다음 주 설교인데 믿음, 소망, 사랑.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밑에서 고생하면 무언가 받겠지. 이런 그 한계가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새벽 이슬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엽니까?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아니?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아멘. 골리앗 설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골리앗 키가 3m인 그 거인들.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아낙 자손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키 큰 사람을 놀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키 큰 사람 거인들 아낙 자손이거든요. 털 많으신 분들을 놀릴 때 에서라고 막 놀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농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낙 자손들 여러분 골리앗 한 명과 싸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 산지에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것도 산지, 산 위에서. 그걸 정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요구하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가 뭔데 요구한다고 내가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여러분 갈렙이 40살이 됐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지금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갈렙이 몇 살이에요? 그렇죠. 80이죠.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5년 동안 했어요. 그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새벽 이슬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렇죠.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85세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빼고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무두셀라는 저기 창세기 너무 저 앞쪽이다. 무두셀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아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지금 85세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렇죠. 65세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그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의 정탐꾼이 갔다가 왔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냥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20살로 했을 때 60세가 됐고 지금 5년 지나서 65세가 된 거예요. 갈렙은 85세. 근데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 뒷전에 있지 않았어요. 갈렙은 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해주는 이때에 갈렙이 나 여기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죠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갈렙이 달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이 끝났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이게 지금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사역하면
많이 피곤하실 수는 있습니다. 끝이 안 나요. 이분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와, 야, 우리 저 헤브론이다, 가자 막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렙이랑 같이 사시는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헤브론 같이, 갈렙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족속이 같이 정복하러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40년 전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나 약속 받았다. 나 저기 내가 준다고 나한테 약속했다. 모세가 약속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요. 나의 기업, 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다고. 어렵고 저기가 불가능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말릴 수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왜요? 즐겁게 헌신하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헌신하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왜요?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기업, 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두 가지 특징 얘기했죠. 거룩한 옷, 즐거운 헌신.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이 청년들을 뭐라고 불러요? 새벽 이슬 같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이들을 보면서 와, 이들은 새벽 이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뭐예요? 그렇죠. 새벽에 생기는 이슬이죠. 어제 주무실 때 새벽 이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신 분 계세요? 그렇죠. 폭우가 내렸다 하면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깰 수도 있죠. 그런데 새벽 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에서 깨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새벽 이슬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새벽 이슬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시편 13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산에, 또 헐몬산이라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수많은 식물들과 나무와 이 풀들을 무엇이 살린다고요? 이슬이 살린다고요. 이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슬이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과일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맛있는 과일 열매가 맺히죠. 왜요? 이슬 때문에. 매일매일 주변을 회복하고 살리는 새벽 이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이슬 교회예요. 그럼 내년에 11번째 설교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시편 110편 3절 말씀 다 암송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죠? 못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다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네.